제가 가끔가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9세기 그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 그리고 이제 덴마크에서 건너온 바이킹족을 말하는 대인족이라고 하는 그 두 종족 간의 분쟁과 갈등을 그린 드라마로 The Last Kingdom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이제 원래 바탕이 된 것인데 그 작가는 아마도 그 주인공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원래는 핏줄은 섹슨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이죠. 근데 그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바이킹에 의해서 자라게 돼요. 포로로 노예로 갔는데 마침 바이킹족의 그 수장이 그 아이를 눈여겨보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핏줄은 섹슨이돼 그러나 자라기는 이제 대인족 바이킹으로 자랐으니까 그 안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아마 그 주인공이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유나이트된 하나의 영국을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섹슨족과 대인족이 서로 막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의 잉글랜드가 생성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에 참 잘 녹여져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보면은 '아 영국이 이렇게 생성됐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각기 나름대로 그 드라마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겠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신들의 전쟁 또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 우리가 과연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드라마를 쭉 보았습니다. 사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각기 섬기는 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그 극 중에서 섹슨족 왕비 그리고 왕들은 참 돈독한 아주 경건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또 사제들에게 의논하고 기도처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묻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야 저들은 참 신앙이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저 믿음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단 말이죠. 아주 경건해요. 근데 그 지나친 경건함 그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도 내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모두 옳아라고 하는 논리가 아주 가득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말이니까 내 말을 거역하면 즉 하나님을 거역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나가서 벌이는 전쟁은 당연하고 그 전쟁은 승리해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은데 패배하잖아요. 아니 이제 상대가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안치고 그들을 기독교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에는 물론 대인족이라건 바이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섬기는 오딘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 영화 그 보면 마블에서 나온 거 보면 토르라고 있죠. 천둥의 신. 토르도 바이킹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중에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대부분의 신심이 좀 깊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세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을 불복종하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면서도 생명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느냐. 자기 손에서 그냥 죽여버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에서는 내내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단 말이죠. 내 필요, 내 욕심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죠.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정당화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게 합당하다고 여기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들었으면서 저에게도 또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확실히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믿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척 익숙하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믿음을 말합니까? 그리고 각자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되었든지 믿음에 대한 정의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 나와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 믿음을 논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은 배가 고픈 자들이었고 질병이 있는 자들이었고 귀신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된 자들이었으며 또 삶의 희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처럼 야, 인간이란 뭐냐, 영생이란 뭐냐, 뭐 이런 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의논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마지막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침받았다, 배부름을 얻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의 실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식으로 이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만 98번이나 믿음이란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아팠어. 근데 병이 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어. 이것도 들어갑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처럼 내 생명이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들어온 말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신 거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고 또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연 실제로 내 삶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느냐 하는 거죠. 제가 The Last Kingdom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도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데 한 번도 회의를 품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삶의 결과는 결국 자기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 자기들의 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전면에 나와 있을 뿐이지, 사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데, 그 순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순종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도 이삭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오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부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인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씩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포도주라는 건 혼인잔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곳의 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안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께 말합니다. 이 댁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는 아는 거죠. 포도주 떨어진 것쯤이야 뭐 예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넌지시 건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그 믿음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다른 제자들하고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많이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요한에게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중요 절수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요한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첫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이 아르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기적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기도 했을 뿐더러 요한은 첫 번째 기적이라는 데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첫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건 기원, 근원, 근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근원이 뭐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야, 사인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님의 기적 다 얘기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저들을 불쌍히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자비 뭐 이런 데도 집중해서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주라 그러시므로 우리가 배고픈 자의 요구에 대해서 결코 고개를 돌리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요한은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도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건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명히 사인이 있어, 상징이 있다고. 근데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요한이 얘기하는 건데 아까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그걸 마련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당신의 때라는 건 언젠가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까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완성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께게 있어서의 내 때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메시아로 죽으실 그거에 대한 것을 나타내실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사건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나왔고, 병든 사람들이 아프다고 나왔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달라고 나왔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만 마리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이루심으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요한은 해석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스스로, 그게 사실은 예수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러는 것도 전부 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에 맞는 거지만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렇다면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즉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표현하기 위해, 말하기 위해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근데 첫 번째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7절을 보면 얘기하죠.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항아리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늘 7절인가요? 나와 있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유대인들은 물을 길어서 먹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정결 예식을 따라 6통을 준비했다 했는데, 이거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식사 전에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고,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적인 예식을 행할 때 그릇을 씻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 조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먹을 불을 떨어져도 그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쫓아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 하는 물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벌을 받든지 제재를 받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예수께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물론 먹는 물을 채우는 항아리는 다시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상징,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라고 한다면,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정결 예식을 쫓아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 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율법의 조항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해서 우리를 그냥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해져야 되는 그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징을 보자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고요.
사실 언제나 상징은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것을 내어놓고 그 안에 어떤 사인이 들어있어 하는 것은 해석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리고 또 율법과 은혜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토론하기도 참 힘든 주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주제입니다. 다만 그냥 해석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율법에 있었던 율법 조항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바꾸셨다. 은혜로 바꾸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우리를 제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지키려고 애쓰지만 지켜집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힘들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도 지킬 수 있게 되고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옥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말에 있었던 이 말하자면 행동에 들어있었던 놀라운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옥죄입니다. 뭐 어쩌면 그 라스트 킹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도 역시 율법으로 인하여서 고착돼 있던 신앙들이 그런 전쟁을 마음 놓고 이뤘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약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예수를 거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적에 담긴 그래서 표적이라고 요한이 얘기했다. 그다음에 요한이 이 돌 항아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기적은 뭔가를 보여주시는 상징이야 사인이야 하는데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도 역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구별해 줍니다. 이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봅니까? 기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영광은 사람에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인데 뭐 우리는 잘 쓰잖아요. 뭐 누가 뭘 얘기해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아우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마구 쓰이기는 하지만 원래 이게 글로리라고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영광을 입었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받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많이 영광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씁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를 갖거나 성공하거나 승리하거나 형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잘 씁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어디 꼭 승진해야 되고 꼭 입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승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아들이 승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복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선곡했던 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어쩌면은 그 구세기의 섹슨족들이 자신들이 가서 대인족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약탈해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과 필요 그리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성공, 승리, 물질 축복, 형통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밝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래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가 무슨 영광을 나타내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꺼리끼는 거고 헬라인들도 그거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져오는 생명, 구원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는 지금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나와서 목마름을 얻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삶에 지친 자들 역시 예수께 나와서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제공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그걸 깨닫는 것. 그걸 조금 쉽게 오늘 뭐 제목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본체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보면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확실치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 위대한 랍비도 아니에요. 아니면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그러한 어떤 선구자적인 해안을 가진 그런 인류의 스승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겼고 만물이 어떤 거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 가운데 하나인 그 돌 항아리의 물은 물론 예수께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걸 선포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은 그건 예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신 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손이 닿으면 당연히 달라지죠. 변화하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 와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 하지만 그 물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즉 물이 주인을 만나서 달라진 거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물이 주인을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발견한 것은 고안해낸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예에서 따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었겠죠. 근데 한 학생이 멀뚱하니 방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와서 너 왜 안 쓰니?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밖을 내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죠. 어느새 이제 답을 제출해야 되고 시험 시간이 끝나갈 때 되니까 이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너 만약에 빈족이 내잖아. 그러면 낙제야. 단 한 줄만이라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바로 그 시험 종료 바로 직전에 이 학생이 한 줄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답이
옥스퍼드 대학 창립 이후에 전설적인 만점 답안으로 나타난 글입니다. 그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로 바뀐 것을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의 참 굉장한 시적 표현이죠. 이 학생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뛰어난 시적인 표현이다. 그죠?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말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근데 저는 여기서 그의 시적인 표현에도 감탄했지만 물이 주인을 만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에 굉장히 정말 감탄했습니다. 야, 물이 주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달라진 거잖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거죠.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엔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도주로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필요해, 어딘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가 찾아오시자 그때 그 주인에 의해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듯 우리 역시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달라집니다. 주인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인을 만나서 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통틀어 말합니다. 물조차도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게 됐더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달라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안에는 뭔가 아직 내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중일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는 바이런의 시에서 저는 물이 주인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한평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